요즘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걱정이 있니? 근데 첫째가 9살인데 이 9살 된 이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해. 아빠, 저도 걱정이 있어요. 뭔데? 저는 사실 키도 크고 싶고 근육도 있었으면 해서 많이 먹고 크고 싶은데 많이 못 먹어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옆에 있는 우리 둘째 아이가 갑자기 또 저에게 아빠, 저도 걱정이 있어요. 뭔데? 아빠,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안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 또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 또 신앙 생활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이 걱정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까? 20세기의 실존 철학자였던 이 독일의 하이데거는 이 걱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걱정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은 언제나 걱정 속에서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걱정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어른에게만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도 마음속에 잘은 모르지만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은 한마디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에도 걱정이 있고 아파서 걱정이 있고 돈이 많아도 걱정이 있지만 돈이 없어도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은 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 걱정을 뭐라고 얘기할까?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5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자신의 어떤 삶의 여정 속에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55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이 부족함이 없는, 걱정이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5편, 특별히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다윗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인생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그의 어떤 고백의 자리는 그가 걱정하는 어떤 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내가 걱정했고 점심에도 걱정했으며 심지어는 저녁 때까지도 늘 걱정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내 안에 여러분 걱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걱정 속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걱정을 돌아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걱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걱정이 올 때마다 그 걱정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걱정을 극복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걱정을 우리가 극복하고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걱정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걱정이 있을 때 왜 긍정적으로 말할까? 걱정할 때에 그 사람은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열심히 있는 어떤 노력들이 걱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걱정을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걱정이 많아지면 건강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의사들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질 때 질병의 원인 가운데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를 바로 걱정과 근심이라고 말해요. 만약 의사들은 환자들의 70% 정도 자신들의 어떤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 그 모든 병도 어쩌면 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점심부터 저녁까지 늘 걱정 속에 살았을 때 이 걱정들이 점점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걱정이 어떤 걱정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윗이 어떤 걱정이었으며 그 걱정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자, 근심이 찾아올 때 2절 말씀에는 내가 편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걱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걱정이 이제 3절부터는 어떤 모습으로 일어납니까? 3절에 보니까 원인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계속적으로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위험까지도 이 걱정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자꾸만 오면서 5절에는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은 일들이 자꾸만 걱정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걱정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겠습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어떤 질병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도 이 근심과 걱정이 쌓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잠언 15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였느니라.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마 가끔씩 여러분들 표현하죠. 내 뼈가 마를 정도로 힘들다. 심령이 상한다. 뭐 할 때? 걱정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걱정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남아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그 미래를 보게 되면 정말로 안타까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걱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에 이상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이 상할 정도의 어떤 마음이 정말 사망에 이르도록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없었던 병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걱정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극복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걱정을 만약 내가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걱정이 생길 때에 대부분 반응하는 어떤 세 가지의 어떤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불평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서는 모면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책임을 전가해요. 나에게 닥쳤던 어떤 일들이 참 어려울 때, 걱정이 생길 때 이 일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은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걱정할 때 걱정이 없는 사람들, 뭔가를 해결하는 사람들, 또 인생이 잘 되어져가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붙잡기 시작해요. 내 걱정을 좀 덜어달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으로 늘 인생이 끌려가는 어떤 사람들로 점점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그렇게 추천해 줄 만한 어떤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한 가지 증상이 뭡니까? 도피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6절과 7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사망의 위험에 그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셀라. 아멘. 6절은 가정이에요. 만일 내가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지금 있는 이 어떤 걱정과 어려운 자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날아가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광야라는 곳이 어디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부족함이 풍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나는 가고 싶다는 거. 왜요? 지금 당장 걱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을 정말로 도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표현이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망의 어떤 위험 속에 있다 보니까 만일 나에게 날개만 있다면 이곳을 헐헐 날아다녀서 이곳을 떠나서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광야라는 그곳까지 나는 솔직히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지금 자신의 상황에 있어서 도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도피들이 정말로 되어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로 그것을 잊으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수면제, 또 다른 어떤 일로 자꾸만 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걱정을 걱정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삶으로 점점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피할 수 없는데 걱정은 늘 우리 삶에 늘 기다려주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걱정이 늘 날마다 올 때마다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겨나갈까가 우리 어떤 삶의 가장 큰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걱정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3가지로 우리가 그 비결들을 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먼저 걱정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에도 이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평생 정신과 의사로 보냈던 이 조지 월턴 박사는 Why worry? 왜 사람들이 걱정할까? 이런 어떤 주제로 평생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걱정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보고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걱정을 이제 100%를 이제 나눴을 때, 쪼갰을 때, 걱정의 40%는 그가 그동안 사람들의 어떤 일들을 보니까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걱정은 걱정으로만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걱정이 있었던 그때에 그 일들이 그렇게 정말로 내 인생에 그렇게 큰 풍랑 같은 그런 어떤 일이 아닌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괜히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는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4%가.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내가 걱정했던 4%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리나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는 96%는 걱정해도 되지 않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습관이고 질병일 뿐이지, 오히려 그 걱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 걱정하는 그 자리에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티베트 속담에 보면 이 걱정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이야기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속담이냐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 없겠네.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속담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담겨서 나온 어떤 말이 속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 없겠네.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 없이 살라는 거예요. 걱정이 와도 오히려 내가 걱정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큰 문제 앞에서 그것을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픔이 왔을 때 그 아픔을 먼저 왜 나에게만 올까 방황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이것을 부정하려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아프기 시작했구나. 또 집이 점점 어려울 때 왜 우리 집만 어려운 것일까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집이 이제는 어려울 때가 왔구나. 지금 현재는 우리 집이 우리 어떤 가문의 어떤 자리에 큰 풍랑이 왔구나. 어떻게 상황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한 어떤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이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잘 살지 않느냐. 들의 볏가파를 보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걱정 없이도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그런 자리에서도 늘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기뻐하지 못할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걱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걱정을 원어로 보면 메림나, 이렇게 그리스어로 메림나라는 어떤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메리조라는 분리하다라는 그 말과 그리고 노우스라는 생각하다라는 그 말의 합성어라서 이 걱정은 뭐예요? 생각이 자꾸만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로 내가 집중해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고 나가야 하는데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이 점점 들다 보니까 가야 될 길도 가지 못하고 일어서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저앉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 걱정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걱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나에게 이제는 아픔이 왔구나. 내 자녀에게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내 마음에 걱정을 주는 그 자리에 걱정하기보다 뭐 하라고요?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이 걱정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보세요. 자, 8절. 자, 55편 8절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그리고 22절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서 걱정이 생길 때 이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왜요?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없애시는 그런 어떤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본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니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늘 나오는 말씀의 가장 쉬운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우리 11절,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11절 끝절에 너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근심에 쌓여 있어요. 사망의 자리에 놓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은 뭐예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몇 절이에요? 방금 읽었던 8절이죠. 내가 나의 피난처로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간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내 무거운 짐들, 걱정거리의 짐들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맡긴다는 거. 왜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그런 고백 속에서 나도 걱정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근심 속에서 평안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 평안함이 없는 그 자리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내가 속히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갑니다라는 어떤 고백이 다윗의 어떤 승리할 수 있는 이 시험과 어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처음부터 스스로 걱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보호받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어요. 늘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다는 것. 그런데 왜 그런 관계가 점점 사라질까요?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렸고 죄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짐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전도하러 나갈 때 이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걱정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데, 그런데 그때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 제자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오더라도 걱정을 극복하며 그 인생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이 걱정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찾아보니까 찬송가 중에는 이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찬양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382장에 있는 월터 마이트 목사님이 썼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이 지어졌던 그런 일화를 보게 되면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날부터 자기의 사모님, 아내가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점점 이 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어느 날이라면 그날 오래전부터 이제 어느 교회로부터 약속을 받고 오늘은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이 간호하다 보니까 도저히 병상을 떠날 수 없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옆에 있었던 9살 된 그 아들이 아빠에게 갑자기 아주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꺼내게 돼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오늘 밤 그 교회에 설교하시기를 원한다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아빠가 갑자기 목사님인데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엄마도 그런 거예요. 여보 갔다 와. 그러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그가 쓰기 시작했던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382장의 이런 찬양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마 이분의 썼던 2절의 가사는 이런 내용이에요. 어려워 낙심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평할 때 있고 책임을 전가할 때 있고 포기할 때 있는데 이분의 고백은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또 좋으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이 다윗의 어떤 고백도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다고요? 어떻게 가요? 안 읽어봤어요? 속히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전화하는 게 아니라, 딴 걸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나의 짐을 맡긴다는 거.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걱정과 근심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원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한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조그만 어떤 걱정일 때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몰려오면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할 때가 있어요. 잘할 것 같은데도 걱정해요. 이겨나갈 것 같은데 여전히 주저앉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우리 인간은 정말로 나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배웠어도 가진 게 많아도 내가 정말로 젊고 건강해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 어떤 모습을 볼 때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래, 나는 미약한 존재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고 제가 원래 정말 그 기독교인들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슬람에 있는 분들이 개종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전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이럴 줄 몰랐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제 인생을 어느 한 코너로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걱정, 이 염려, 우리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얼마 전에 엄마 아빠와 함께 떠나는 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고 은혜 속에서 잘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같이 갔던 우리 팀원 중에 그 자녀가 어느 날 그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왼손에 있는 손가락 3번, 4번, 그쵸? 이 3번, 4번이 어느 날부터 이게 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찌어서가 이렇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보니까 뭐 손톱에도 이상이 없고, 뼈에도 이상이 없고, 그래서 항생제만 처방받아서 이제 선교여행을 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도 이 뼈가 이 3, 4번이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잘 몰랐는데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집사님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교를 갔다 오고 나서 이게 호전되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부과에 갔더니 이게 피부의 문제도 아니고 뼈에도 이상이 없는데 이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라에 있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이제 연세 어린이 병원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보니까 흔치 않은 증상이라서 내가 보기보다는 전문적인 담당 과장 교수님이 다시 한번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과정들을 보면 그 아이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을 들었던 여러분들도 마음이 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대대적인 어떤 검사를 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형외과와 피부과와 내과와 이렇게 협력해서 다 이게 흔치 않은 어떤 증상이니까 의사들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뭐 전신뼈 동위원소 촬영도 있고 또 뭐 찍는 어떤 MRI 뭐 다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어려운 건 엄마겠죠. 엄마가 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가정을 가서 신방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자기 남편이 갑자기 담대하게 얘기했대요.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도 마음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고백 속에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팀 또 선교팀한테 계속 얘기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엊그저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가 호전이 됐는데 보니까 이 손톱도 안 자라요. 근데 이 손톱 자라는 그 자리가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좀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그 가정의 어떤 모습을 봤는데 그 어머니의 어떤 그 이제 이렇게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라 곧 역전되리라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러분 늘 그게 어떤 삶의 자리에 탄식, 편치가 못해요. 그런데 그 편식하지 못한 이유는 원수의 소리에 압제,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핍박하는 일들, 그래서 심히 내가 아프고 사망의 위험이 나를 만져서 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렇게 걱정 속에 사는 그때에 이런 다윗이 언젠가부터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뢰했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다른 유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떤 걱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어떤 그 걱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울여 달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아픔을 알아주세요. 내 막힌 그 길을 뚫어주세요. 이런 어떤 간절한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오늘 걱정이 끝났다면 내일 또 우리를 기다리는 게 뭡니까? 걱정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걱정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먼저는 그 걱정을 그 어떤 큰 문제들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찾아왔구나. 우리 가정에서도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먼저는 그것을 인정할 때 그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어떤 일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 걱정이 있지만,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걱정을 뛰어넘는, 걱정 속에서 걱정을 이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